봉독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로 23절까지인데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42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로 2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하이사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본의 형제 하이둠의 아들이요 비스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나니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미박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들어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제사장에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했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함께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배아원을 지나느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연속 설교 17번째,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과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붙들립시다. 네, 그러기 위해서 참 성령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사 참으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설교로 듣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무엘서의 각각 장마다 흥미로운 주제의 별개의 사건을 대한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별개에 따라 떨어져 있는 사건들이 아니라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좀 들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사무엘서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읽게 하시는 것은 사실 한 덩어리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이냐, 인간을 왕으로 섬길 것이냐, 이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저 세상 나라들과 같은 왕, 저 사울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왜 몰락해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저 사울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기뻐하시지 않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지만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갑작스럽게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고 공적을 쌓았다,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세운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더 관심을 갖고 오늘 듣고 보셔야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성경 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 본문을 읽어두고서 그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 믿음이 좋대 라고 믿음을 칭찬하는 설교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요나단이의 이 무기를 든 소년처럼 정말로 마음이 합한 사람, 같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훈훈한 설교, 이런 식으로 잘못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은 성경이 의도하는 벗어난 주제로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못 적용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앞으로도 읽으시고 또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 제가 장부를 드린 것을 기억하시면서 쭉 성경을 읽고 들으시면서 이스라엘이 불신으로 세웠던 왕,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 저 세상 나라와 같은 저 강대해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세요, 그렇게 했던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사울 왕에게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을 깨달으시고, 과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이두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이 앞에 1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가 침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요, 늘 생명이 빼앗길까봐, 안전을 빼앗길까봐 늘 긴장 속에 살아가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스라엘에는 칼이 딱 두 자루 있었어요.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만이 철을 재련해서 쳐서 만든 칼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군은 다 뭘 갖고 있었을까요? 농기구입니다. 농기구로 사람을 이렇게 방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블레셋에 이렇게 점령당해 있다 보니까 블레셋에서 철을 만드는 기술을 이스라엘한테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기구마저도 가서 망가지고 무뎌지면은 어디에 가서 재련을 받아야 돼요? 블레셋 나라에 가서 겨우겨우 거기서 고쳐와야 돼요. 그만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있던 거예요. 생명줄을 쥐고 있던 겁니다.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칼도 제대로 못 만들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 사울과 요나단밖에는 칼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번에는 아예 작정하고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진영이 바로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군대를 맞서기 위해서 이 사울 왕과 그 군사들이 모인 상황을 지난 우리 13장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그날까지 못 기다리고 뭘 해버려요? 제사를 드려버리죠.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선지자가 드려야 될 이 제사를 왕인 자기가 너무 조급하니까 내가 해버려야겠다 하고, 이 제사장도 아닌 왕이 자신이 그냥 제사를 드려버려요. 어떻습니까? 점점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나라의 날짜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군수군대고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점점 군대에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군인들이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가서 숨어버리는 겁니다. 가뜩이나 블레셋 이 나라 군대의 숫자는요, 대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나마 수가 적었는데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요. 그래서 선지자의 일을 왕 자신이 후딱 해치워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뒤를 성경대로 명시한 제사장의 일을 자신이 그냥 후딱 해치워 버려요. 빨리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을 덜게 만들고 빨리 진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이탈을 막으려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전투할 인원이 조금이라도 더 있어야만 전쟁의 승리를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뭘 하더라도 사람이 있어야 싸우지, 이 생각이잖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은요, 철저히 바로 이 땅에 속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보여줍니다. 우리의 상식도 박살이 나버리는 지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한다면 사람 수가 많은 나라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군사력으로 아무리 미사일 아니면 정말 첨단화된 어떤 무기들을 만들어도요, 결국 들어가서 그 전쟁을 이기게 만드는 것은 이 보병들이에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정리하고 탈환을 해야지만 지금도 그렇게 통용되는데, 이 당시에 뭐 비행기나 미사일이나 이런 것도 없던 시절에 전쟁을 한다고 하니 사람 수는 승패가 달려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말한 대로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 블레셋을 상대하는 나라는 무려 누굽니까? 이 블레셋을 대적하고 있는 나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해서 싸우는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빼고 이 전쟁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은 평안한 일상이 아니라 사실은 전쟁이지요. 겉으로 보면은 숫자적인 전쟁입니다. 양이 많고 적냐의 전쟁. 누가 많이 갔냐, 누가 적게 갔냐.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전쟁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국가 안에서 사람들의 빈부의 격차로 한 회사에 있지만 그들과 또 경쟁해야 되고, 한 학교에 있지만 또 경쟁해야 돼요. 많이 가진 학생들과 적게 가진 학생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요, 지금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 모습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양적 전쟁, 겉으로 누가 많이 갔냐, 더 많이 갖고 있냐, 적냐, 이런 싸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싸우는 전쟁은 성경이 밝히고 말하는 대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자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지점에서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지만, 영적인 전쟁, 이런 시각으로 전쟁을 바라봐야 되지만, 이런 거에서 실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저 세상 나라들과 같은 왕이
이 사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키가 훨씬 큽니다. 머리 위에, 어깨 위에 하나 더 클 정도로 키가 커요. 강력한 이 군인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용맹해 보였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은 그리고 용맹해 보이는 사울 왕이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인 시선이 없다. 영적인 시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질이 현격하게 떨어져 있는 사람이 세상 나라의 왕, 특히 또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뽑은 왕,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들었던 왕,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들었던 왕이 누구라고요? 영적인 지식이, 영적인 시선이 현격히 부족한 이 사울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울 왕의 맹점을 성경은 누구를 통해서 지금 고발을 할까요? 바로 사울 왕 아들 요나단입니다. 아들과 비교해서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왕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을 아버지 사울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시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저 사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지금 이스라엘의 사울의 군대는요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예요. 13장의 나중에 후반에 다시 보시면은요, 이 블레셋이 진을 친 곳, 본에서 진을 치게 만든 곳들은요, 사울의 군대와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목을 차단해 버린 곳에 이 블레셋이 진영을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 왕에 있는 진영은 고립됐어요. 지원도 못 받고 이도저도 못하고 전쟁도 못하고 정말 지금 죽는 상황입니다. 고립돼서 어떤 외부의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 사울 왕과 이 군대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라고 말해요. 어디를 간 줄 몰랐다는 겁니까? 예, 맞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과 전쟁을 치르러 간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다시 한번 3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비느하스의 손자여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지금 사울의 군대가 지금 진치고 있고 제사장이 함께 있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갖출 건 다 갖춘 것 같은데 누가 없어요. 누가 없습니까? 요나단이 없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모릅니다. 자, 어디로 갔는지 우리 4절,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아멘. 자, 요나단이 간 곳은요, 그곳 현지 사람들이라면은 다 알 정도로 이름이 붙어 있는 엄청나게 험한 바위 있는 곳에 그 요나단이 갑니다. 그런데 그 험하고 가파른 바위 언덕 위에서부터 뒤로 쭉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요나단이 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몇 명을 데려갔습니까? 딱 한 명 데려갑니다. 그것도 뭐 특출난 사람도 아니에요. 이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 한 명만 데려가요. 그런 식으로 이 블레셋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몇 명이 쳐들어간 거죠? 2명만 들어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요나단의 칼을 대신 들어주는 무기 든 자, 신복을 데려간 게 전부예요. 너무 무모하고 지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사울의 왕 아들 요나단이 조금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왕제병이 심하게 걸리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라서 용사놀이를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나단은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곧 보여줘요. 우리 6절 말씀도, 본문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6절에다가 체크를 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시기에 이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게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인지 6절을 한번 같이 꼼꼼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라고 말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말하죠. 이게 조롱의 말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확히는 어떤 말이냐? 할례 받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저들한테로 우리가 나아가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로 나아가서 우리가 싸우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할례의 표징,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받았던 할례의 표징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표였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 선택되고 말씀을 받은 백성이지, 이걸 깨닫게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남자라면은 다 할례를 받으니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다 기억해야 돼요. 누구라면은요, 이스라엘의 남자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을 다 기억했어야 됩니다. 언제마다 봐요? 화장실 갈 때마다 확인하죠. 항상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런 할례를 신앙적으로 적용해서 내가 언약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적용해서 삶으로, 결단으로 옮기는 사람은 사울일까요? 요나단일까요? 요나단이죠. 요나단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배운 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은 요나단 한 명밖에 없던 겁니다. 할례를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행해서 보니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다 늘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위만 했지 그 믿음대로 살진 않아요. 누구도요? 사울 왕도요. 오직 요나단만이 그것을 기억해내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의 신앙을 칭찬하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가 필요한 것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토라, 이 구약 성경의 토라라고 말하는 이 모세오경과 율법 규정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요나단은요, 사울 왕과는 차이가 나는 믿음의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믿음이 여기서 돋보이면 돋보일수록 누구는 반대로 막 어두운 상태에 있는 것이 보여집니까? 이 사울 왕은 비교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반짝반짝하게 믿음으로 빛날수록 사울 왕은 어두컴컴한 겁니다. 얼마나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인지를 요나단과 사울을 비교해서 성경이 지금 이 사울 왕을 고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우리 계속 6절 중간에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6절 중간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이 요나단이요, 교만한 사람이었다면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야 라고 단정 짓고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자신보다 위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까 하노라 하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실까? 이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아주 조심스럽죠. 사울한테는 이런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지금 요나단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순전히 자기 의에 의한 결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없는 자들한테 나아가서 블레셋에 나가서 내가 이제 싸워서 이기겠다, 치러 나가자, 이게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하신 생각인지 이거를 지금 조심스럽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앙인에게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언약을 갖고 있다면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 행동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부합한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틀린 것이냐,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우리 행동의 동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행동은, 지난날 여러분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입니까? 아니면은 말씀과 벗어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행동입니까? 우리는 늘 이걸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요나단은 사울 왕 아빠와 비교되는 사람이었어요. 앞서서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할 고유의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행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규례, 말씀을 얼마나 경히 여기고 있는지, 얼마나 별 볼 일 없게 여기고 있는지 사울 왕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일이 지금 요나단 생각과 엄청나게 비교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정말로 말씀대로 듣고 배운 대로 행하는가 아닌가. 자, 그런데 6절에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결정적으로 요나단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하고도 연결되는데요, 결정적으로 6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이 요나단이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나단의 신앙에 참 놀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놀라기보다는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여러분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블레셋을 치러 가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그냥 내가 믿는 대로 행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믿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맞다면은 이 전쟁은 적군의 숫자와 강함에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요나단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생각인데 이건 요나단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철저히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저히 언약대로 믿은 것. 누가요? 요나단이요. 정말로 그런지 오늘 본문을 잠시 덮어두시고 우리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쭉 좀 앞으로 가셔서 신명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 네, 함께 옆에 우리 젊은 권사님들께서도 연세 있으신 우리 권사님도 오늘 함께 참여하셨는데 같이 성경을 같이 좀 찾아주세요. 같이 보시고 네,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입니다. 네, 신명기 20장 1절 말씀. 신명기 20장 1절 말씀. 네, 기다려 드릴 겁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율법을 주셨습니까?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저들의 적군들이 병거와 백성이 우리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애굽에서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면은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600명 정도로 막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숫자와 상관없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가 싸우자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 언약을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만요? 요나단만 기억하고 이 말을 하고 6절에 이 말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요나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은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의 숫자, 능력, 무기가 좋냐 아니냐, 기술이 좋은가 아닌가, 이거에 전혀 상관없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대적을 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지금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믿음과 신뢰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 왕이 아니라 그 아들 요나단이에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원하던 왕 사울에게는 이런 믿음, 언약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 나라와 왕과 같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망을 둘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라는 것이죠. 앞에 13장에서 군인들이 사울 왕에서부터 막 떠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몇 명까지 줄어들었냐면은 600명 정도만 남았어요. 이 정도 숫자로는 사울 왕은 셈을 해보니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기겠다 이렇게 셈이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600명을 갖고 어떻게 저 대군을 이길 수 있느냐? 셈이 빠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 숫자로는 이길 수 없다 여겨서 사울은 자신의 고향 기브아에 콕 처박혀서 진치고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은요, 어떻게 해요? 무기를 든 소년을 포함해서 단신 둘이,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하고 나가는 거예요. 몇 명도 필요 없다는 겁니까? 600명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요나단이 믿음이 요나단이 엄청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600명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세서 그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600명도 필요 없어요. 대적을 치시는데 우린 거기에 믿음을 드릴 뿐입니다. 자신과 소년 둘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둘이라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요나단이 소규모 전투지만 이 세운 전략도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 한번 본문 돌아오셔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8절, 9절, 10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자, 좀 어려운 말 같지만 단순합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블레셋 군인들이 소규모이긴 합니다. 지금 그 언덕 위에 진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뒤로 더 군인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과 달리 그들은 전부 철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20명이라 할지라도 이 군인들은 다 뭘 갖고 있습니까? 예, 칼,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농부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었어요. 요나단이요, 다 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투 병력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단보다 저 위 험한 바위 위에 진치고 있는 것이고, 요나단은 이 불리한 바위 밑에서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언덕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들을 이기려면은 몰래 뒤로 돌아가서, 조용히 들어가서 기습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략이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세운 전략 좀 보세요. 8절에 언덕 아래서 그들에게 그냥 나 여기 있다 보여버립니다.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허무맹랑한 전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딱 서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이 요나단이요, 만일 저 블레셋 군인들이 저 언덕 위에서 보면서 야, 쟤네들 봐라 하고 올라와 아니면 우리가 내려가자, 이 둘 중 하나 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덕 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어 나왔다 하고 막 언덕 위를 기어 내려오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요나단은 뒤로 돌아갈 것이고요.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야 올라와라, 험한 이 바위를 타고 올라와라 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구나 라고 알고 우리가 저들한테 가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전략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언덕 뒷동네가 아닙니다. 험한 바위예요. 그래서 양손과 발로 겨우겨우 기어 올라가는 체력 소모가 많은 험준한 지형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병사들이 내려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어 내려와야 돼요. 자기들도요. 그들도 힘이 빠진 상태, 그 상태가 싸우면은 요나단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어떻게 이 요나단이 마음을 먹었어요? 나더러 저들이 올라오라고 하면은 내가 힘들게 올라가서 저 적군들을 이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서 싸우자라고 마음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도 따라하라고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계시인 성경 말씀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고 다른 사람들 괜히 시험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요나단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핵심은 여전히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신중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 결정이 사람인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으십니까?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정말로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철저히 주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블레셋 군인들이 이 요나단을 우습게 보고 나서 올라와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웃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씩 웃는 거예요. 올 것이 왔구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셨구나. 올라오라고 하다니 검을 맡기고 막 힘들게 기어 올라갑니다. 헉헉거리고. 이 요나단이어서 즐겁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믿음으로 올라갔습니다. 미소 짓고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까지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아멘. 요나단이요, 우선 그곳에 있는 20명의 군인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였어요. 치고 가면은 뒤에 무기를 들고 따라오던 자가 죽이면서 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도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13장 5절에 보시면은요, 앞으로 쭉 가셔서 13장 5절에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지난주 보셨던 13장 5절입니다. 한 장만 앞으로 가셔서 13장 5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엄청나죠.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모래알같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지금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요나단이 몇 명 죽였습니까? 2,000명이요? 200명이요? 20명이요. 20명. 이러면 이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요나단이 20명 죽인 소규모 전투가 무슨 블레셋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20명을 죽였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뭡니까? 겨우 20명이요? 오히려 즉시 이스라엘을 멸할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역으로 쳐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읽기는 늘 우리의 상식을 깨부숩니다. 우리 조금 더 내려가서 15절 말씀도, 본문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더라. 아멘. 20명 군인이 요나단에게 이 죽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나서 블레셋 백성들과 부대와 노력하는 사람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떨림이 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정확한 번역을 제가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떨림을 보내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그들이 떨렸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떨림을 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떨게 하셨더라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진영의 땅이 떨리도록 하셔서 그들이 더 공포에 질리도록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주변 국가는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나라들은요, 트라우마가 한 가지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입니까? 이집트를 멸한 이스라엘의 신, 홍해를 가른 이스라엘의 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이스라엘의 신, 그 신이 지금 블레셋을 치려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명을 막 갑자기 2명이 쳐 죽이고 있는 걸 보면서 공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몰아넣습니다. 그러자 어떤 생각이 암습합니까? 이스라엘 신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공포가 그를 삼킨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보시면은요, 블레셋 군인들이 막 흩어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나중에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보니까 이 블레셋 나라로 변절해서 도망갔던 히브리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블레셋 편에 붙어서 저 블레셋 군인들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블레셋 군인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블레셋 군사끼리 싸우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배신하고 블레셋 군인 편에 섰던 사람들이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네 하고 돌아서서 블레셋하고 싸우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고요? 블레셋 군인 옷을 입고 블레셋 무기를 들고 블레셋 사람을 쳐 죽여요.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굉장히 웃음꼴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에게 대승이 일어나요. 다 도망가고 이렇게 대승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마당에 사울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요, 여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왕 사울이 왜 그럴 만한 인물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본문 먼저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위법한 일이 써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적군을 치러 가기 전에는 항상 제사장이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싸우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본문을 찾아서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신명기 20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고 제사장이 이 얘기를 딱 하고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어떻게 해요? 내 손을 거두라, 법궤를 가져와라, 하나님의 뜻을 묻자라고 시켜놓고서 아니야 하지마 하고 제사장을 막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신성한 의무를 하려고 하는 제사장을,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제사장의 의무를 누가요? 인간 왕이 자기 마음대로 중지시켜 버렸어요. 이건 성경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 왕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가득한 겁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요나단이 있는 저 전장에 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일 수 있겠다, 이 계산을 해서 예배 뭐가 필요해? 무슨 기도회가 필요해? 무슨 말씀이 필요해? 제사장 그만둬, 빨리 그냥 가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자기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빨리 가면은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생각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불신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꾸 지금 성경은요, 요나단과 사울 왕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의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인지, 하나님을 자기 타이밍에 이용하려고 하는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언약대로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법한 것인지 이 사울 왕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은요,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자, 여기에 그 믿음이 좋은 요나단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나단과 함께 했던 무기를 든 사람의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요, 지금 요나단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전쟁의 공로를 요나단이나 무기를 든 소년이나 블레셋으로 전향했다가 다시 돌이켜 싸운 히브리인들이라던가 숨어 있다가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공로를 돌리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누가 신실한 겁니까? 누가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신실한 겁니까? 요나단이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 가장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대로, 언약대로 가장 신실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가장 신실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요나단과 이스라엘에게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될 왕은 사울도 아니고 또 요나단도 아니고 정말 자신이 베푸신 언약대로 신실하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백성들은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정말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요? 물론 여러분, 이것을 인물 설교로 하자면은 요나단의 믿음을 두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마땅한 본분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를 한번, 여러분을 자신을 한번 비교하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그저 배운 사람 사울과 같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래, 그냥 그저 배운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배운 대로 언약을 정말로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신앙하는 사람입니까?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예요. 똑같이 말씀을 배우지만 한 사람은 그냥 배우고 알기만 하는 사람, 한 사람은 배운 대로 정말로 믿는 사람.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조금 다르게 말해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을 두고도 신실하게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아래에 두어서 하나님 주권대로 일하심을 늘 살피며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니까? 아니면은 조급해서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길 원하십니까? 요나단은요, 함께 하실까 하노라 라고 하고 자기를 항상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사울과 같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주권보다 말씀보다 나의 판단을 더 앞세우고 말씀보다 자기가 먼저 앞서려고 하는 그런 것에 익숙한 사람이십니까? 아무리 여러분에게 힘과 뛰어난 처세술이 있고 또 인생에 자랑할 만한 경험이 있다 하시더라도요, 구원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언약에 신실하시고 믿는 자에게 약속대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구원이 달려있음을 믿고 오직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음을 두드리셔서 순종하심으로 참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 드려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프지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같이 사람의 상식으로 사람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 계산하는 사람, 또 지금 내가 보기에 유익하다라고 계산되는 그 타이밍에도 여러분 그런 것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결정이 있으실 겁니다, 인생에서. 그런데 그 원하시는 결정도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사울도 백성을 지키고 돌볼 왕으로서 자신이 보기에 상황들을 결단한 것이지만 사울 왕은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오직 백성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실 분이,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내 판단이 맞다 여기면 가차없이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참되게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한번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계산으로 판단하고 나의 유익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상식으로 판단하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시라는 것을 믿고 참으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며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간구하며 두드리며 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뜻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참으로 선교교회 모든 공동체와 이 목사와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과 모든 학생 청년들과 어린아이 아이까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먼저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알고 믿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배운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두려워할 만한 세상의 사람들과 또 직장과 경제 속에서 또 질병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들 틈바구니에서 두려워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그곳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고 적음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약속대로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행동을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울과 요나단처럼 말씀을 똑같이 배우지만 그 언약을 똑같이 보지만 참으로 믿는 사람과 그저 배운 사람, 정말로 조급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 보여주셨사오니 참으로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을 구하고 듣고 깨닫고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온 선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세상에 나가서 당장에 내가 가진 기술과 능력과 돈과 명예와 하나님 그것으로 비교당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면은 하나님 참으로 모든 구원과 삶의 모든 형통마저도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오니 주님, 오직 주의 언약만을 신뢰하고 나가는 백성 되게 하시고, 겸손함과 참으로 주의 뜻을 묻고 구하는 모든 주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분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